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같은 데나 네팔이나 다른 아프리카 남미에 날아가는 그 종교가들 하고 있는 거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이 없는데 국민이 잘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는데 인격으로 중심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진리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실질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는 꼭 교훈적으로서 인간의 인격을 높이면 그리고 또 발전적이라서 사회 문화 문명을 가져오면 모든 것이 실용적이고 유익성을 우리에게 주고 만인간의 행복에 유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아무리 외세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 공자 행자의 이름, 위대한 선생님의 이름, 또 지금 구세주라고 나온 사람 얼마나 이상이 많다고. 그건 다 참진리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진리는 만물만상, 인간을 중심하는 만물만상에 각각 그 생명 안에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 내에 그 생명은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과 본성의 자연법, 즉 말하자면 본연의 자연법이 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그 가치를 가르쳐주는 참 지식이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 존재하는 인간이면 인간 각각 존재하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생명법 인간은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는 뭐냐면 그 인간 본성의 자연법 지금 말하자면 본심의 자연법 본연의 본심의 자연법 그건 완전한 선법입니다. 인간은 1%의 악도 옳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습관적으로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의 본연의 인간은 이와 같이 본연의 본심의 본성의 자연법이 진리고 그 본만 가지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참 지식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참 지식이 이와 같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주 안에 있는 물리법이 진리고 강물계는 강물 안에 있는 물리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 화학법이 진리고 또 식물계는 각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법이 진리고 동물은 동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동물 본능법이 진리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 본능법 플러스 인간은 또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법에 의해서 선법이 진리고 또 이성법에 의해서 이지법이 진리고 또 심정적으로서 사랑의 법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려고 아무리 하늘을 보고 아무리 자연계 동물을 봐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물리 이상해. 식물계를 보면 생물 진리 이상해. 동물계에 보면 동물 본능과 생리법 이상해. 인간은 인간의 신법을 봐야 되나 본신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와 같이 그의 진리는 인간의 각각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각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본성의 자연법입니다. 참 지식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판단을 그럼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참진리 하지만 참진리가 사백급하나 논하지고 대립하고 싸움하고 분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로 발휘 판단할 수 있으면 실천할 수 있을까? 진리로 발휘 판단해도 실천하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휘 보고 발휘 생각하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바로 보지 못하는 정신 오염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제일 먼저는 그거는 주관적 평등, 그리고 기성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는 인간으로서 그 공익적인 정신보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생각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주관적 생각을 많이 하지,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전체성을 보고 보편다당하게 보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을 중심하는 주관적인 평론과 또 기성관념, 종교적, 철학적 모든 변기만 해가지고 그 기성관념이 다음에 세뇌 다 해가지고 그게 옳은 것 같이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땅에 왔을 때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선생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땅에 와서 위대한 진리를 얘기했지만 제일 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그 학자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성관념에 꽉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로운 진리 얘기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에 내가 바라보려면 주관적 생각을 버리고 기성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또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종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고 부처님만 믿고 뭐 교회 잘 된 거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그때 천국에 가고 또 복받는다 하는 이런 욕심. 그런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발이 발단하지 못합니다. 그게 나와 날 참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도 구원도 받지 않고 그 복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는 천국도 가는 거 아니다 하면 아마 교회에 나올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참 진리를 찾아가지고 정말 내가 거듭나고 내가 정말 사랑과 진리에 참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그러나 이제 사랑과 진리에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참 신념에 불타는 그런 생활보다 복 타고 죽고 천당 간다 하는 그런 욕심이 꽉 타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찬 이상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려면 이와 같은 받기 위해서 또 천국 위해서 규복적인 복 타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 참 진리를 알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정말 내가 객단 생활해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정말 땅에 참 천국을 위해서 신천지를 위해서 하는 이와 같은 바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지 이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다니면 욕심에 꽉 여러분들 그 불교나 다른 종교가들이 그 연불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의 큰 지도자에 만난 거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불교인들은 그 부처님 앞에 그래도 긴 시간 연불하고 해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본인 자신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그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정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불교에서 일리로 가는 지도자가 저희한테 얘기한 가운데 그 얘기를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불교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데 산에서 놈한테 그 돈 가져오라고 뭐 하는 산의 도둑님이라고 해가지고 산족이라고. 그런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행식과 이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처님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문제지 종교 행식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독교도 하느님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무슨 그런 비법적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발휘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심. 안 믿으면 너 벌받아, 저주받아, 지옥에 가. 이렇게 하면 그에 꽉 모여가지고 자기가 발휘보려는 마음을 못 가집니다. 사람은 공포심이 있으면 자기의 바른 판단을 잊기만 합니다. 욕심이 있어도 바른 판단을 잊기만 합니다. 자기 기성관념이 강해서도 제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벌받아도 좋고 저주받아도 지옥에도 좋으니 내가 정말 하늘에 바른 정신, 갱천 애인, 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이를 결심에 가지고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정당을 하고 신의 이름이나 계신이나 그 메시아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자기 정당과 그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 정당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가가 하늘만 믿으면 나는 하늘 편이다, 나는 선이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둑질을 하기나 음란한 짓을 하기나 또 사람을 죽였어도 조금 양심이 가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해가지고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진리적인 생활을 하든지 행복을 위해서 평화와 번영에 이걸 가지고 올 때 선이지. 뭐 하나님만 믿으면 하늘 뿐인데 절대 선이라 하는 그런 자기 정당하고 또 계시라는 이름만 빌리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메시아라는 이름만 빌리면 뭐 절대 권위적인 생각을 그런 자기 정당화하면 우리는 발휘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신비적인 미신에 빠지면 또 처음 기도하니까 무슨 그 음성이 들렸다. 와 하나님께서 왔다. 이상해. 무당들은 자기가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걸 근데 알고 있는데 이놈의 종교가든 똑같은 영적인 현상인데 하늘에서 받았고 하늘에서 뭐 운이다 뭐 하늘 정말 이 종교가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당들은 그래도 이 귀신들이 주는 거라는 이런 걸 판단할 줄 안돼. 뭐 종교가는 똑같은 영적인 행상이라도 다 하늘에서 줬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있고 세상을 여와지 어지럽게 합니까. 그런 신비와 미신에 빠지면 우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평가. 외신은 유대의 신이고 공자는 중국의 사람이고 또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고 뭐 이와 같이 그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는 진리는 보병다당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고 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감정적 편견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려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 무념무상에 진짜 무에 참 무에 들어갈 때 참 유에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참 무에 들어갈 때 참 유의 진리가 알게 되고 어린아이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에 우리가 버려보려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순수한 불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원래는 인간의 주어는 인간의 본심의 본능에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은 자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길로 가다가 이거 지갑을 주웠을 때 이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봐도 그런 건 그러나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손대고 보면